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길게 뺄수록 좋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은 축복인데 그 앞에 하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유언적 축복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인데 그 내용이 축복입니다. 저는 신명기 33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복 빌어주고 갔으면 좋겠다. 목사가 그렇게 좀 가고 싶다는데 마지막 그냥 거친 호흡을 내몰아쉬고 말없이 그냥 떠나기보다는 후손들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근데 그 축복은 바로 모세 개인에게서 나온 축복이 아니라 그 앞에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그냥 모세가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축복을 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모세인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앞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모세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잖아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러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그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우리들의 호칭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모세가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안 그랬어요. 모세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느냐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시작했죠. 그래서 애굽의 궁궐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뭘로 살았느냐면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 나무 속에 불로 임해 오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찾아갈 그런 능력도 그런 마음도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환경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여건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일이 풀리는 것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아멘 하시면 복입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가 보인 반응은 거절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그런 모습으로 피하고 또 피하고,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이 소명에 대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모세 이름 앞에 붙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 속에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억지로라도
모세가 뭘 했는가? 순종했어요. 모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민족의 지도자의 그 자리를 지켜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은 하기 싫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때미니까, 하나님이 막 모세에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 모세 너 말 못해? 그러면 아론이 있잖아. 내 능력 없어? 그래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에요. 그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떠미시니까 이 모세는 순종하긴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순종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삶의 그 유언적인 축복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하셔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요, 자유를 주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집사람의 잔소리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요. 와, 얼마나 있냐.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젓가락으로 그렇게 짚는데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열났지. 도대체 목살을 두들겨 패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고 나서 바로 마음속에, 그래,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하셔야 복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월명공원 올라오세요. 하루에 만보 하시라고. 별로 끄떡이지도 않으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요, 억지로라도 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 가기 싫어서 정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죽어도 가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길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뜻하고 정반대로 니느웨로 갔잖아요. 억지로 간 거예요.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간 장소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딱 도착을 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하고 싶어서 우러나와서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앉아라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 쓰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450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하고 서로 매치가 됩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죠. 창세기 49장에서는 시므온이 있는데 여기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므온이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두 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가 어느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물려받은 땅에 귀퉁이를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여기에 축복기도 그대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 같아도 그 선포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 가정에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 개인의 말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제 보시면은 33장 26절을 보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독특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게 여술은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 3번 그리고 이사야서에 1번 해서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술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애칭.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우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거기서 조금 도같이 낮추면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애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할머니 내가 왜 강아지야? 너무 예쁘면 그렇게 애칭을 쓰잖아요. 그렇게 호칭을 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애칭을 쓰시는 거예요. 여수로나 여수로나 여수로나.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두 번째 뜻은 옳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칭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수론이 누구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수론입니다. 눈에 넣어져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우리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수론이에요. 그래서 여수로나 그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렇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자기식대로 사랑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조건적인 범위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광야의 40년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에게 보였던 행동, 그것을 보면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뭐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 이 처소라는 것은 refuge, 바로 피난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할 때 나에게 그런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안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 있는 팔로
누구도 그 하나님의 팔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팔에서 우리를 앗아갈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들을 안으십니다. 우리 찬송 아시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품에 안겼을 때 겁과 뭐가 없어져요? 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 기사를 썼는데 그때 다룬 주제가 두려움이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면서 타임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종류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276가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앞으로 현대인들은 두려움의 가짓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면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의 종류가 더 많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사야 41장 10절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되면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팔로 그 안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팔 안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좀 살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살고 두려움의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의 발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한 항체와 면역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이제 모세의 유언적인 이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참 오늘 기가 막힌 고백과 선포를 바로 여기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하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상태인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 그들이 지금 먹고 살 만한 땅 한 평 없습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매일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메뉴가 40년 동안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 여러분, 매일 똑같은 거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이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 몇 년째 신고 있어요? 40년째 똑같은 신발 똑같이 신고 있습니다. 옷은요? 몇 년 입었어요? 유행이 무슨 유행입니까? 그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입었어요.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속에다가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Are you happy now?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우리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주여 행복합니다. 외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외칠 때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각자 표정이시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표정이 다양합니다. 주일날은 더 그렇습니다. Are you happy now?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의 끝을 그것으로 선포하고 끝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이 행복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느냐면 행복의 샘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은 저 밑에 가장 깊은 물줄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뭐 지구에 종말이 오면 모를까? 그 전에는 이 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샘에서는 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행복의 샘이 무엇인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림의 복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면 오케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개념 자체를 엉뚱한 데에다가 계속 그쪽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요소를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 하면은 조금 가면 더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근본적인 행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행복의 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저기도 마르지 않는 샘, 내가 재산이 있든 없든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이 샘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세 가지로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나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요. 영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17세기죠. 근데 제임스라는 왕이 굉장히 통치를 잘한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싶어서 쭉 민간 시찰을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한쪽에서 방아 찢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아 찢는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랫소리가 참으로 인상적인 노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네. 이제 그런 노래를 쭉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뭐라 이렇게 나오냐면 왕이 나를 부럽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왕 부럽지 않다.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왕결을 뒤집어 쓰고 방앗간에서 일을 하는 두 부부예요. 그래서 더 충격을 먹고 너무 신기해서 어때 당신들이 이 나라의 왕이 부럽지 않느냐고. 나 부럽지 않다. 왜 부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보다도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왕은 부럽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거기서 감동을 먹고요, 이 부부에게 그런 행복을 안겨주는 그 비결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많은 돈을 들이고 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흠정역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거든요. 그때 이 제임스가 바로 그 제임스 왕이에요. 그 왕이 국가적인 정부 시책으로 해서 이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원문에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그래서 가장 원문에 맞는 영어 번역 성경이 KJV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흠정역. 그래서 영어를 좀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요, 훨씬 더 원어의 의미를 영어식으로 표현을 가장 근사치로 해놨어요. 그 작업을 제임스 왕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1장에 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 왜 그 말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빌립보 교회 봤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중앙부대에서 정치적인 파워 게임에 밀려난 로마 사람들이 가서 대거 이주해서 살았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바라고 꿈에도 그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시민권이 그렇게 귀하냐?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 쫓아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도 행복합니다. 왜요? 예배 드려서 행복하고 찬송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 찾아서 한번 방송실 급하게 부탁해서 미안한데 한번 찾아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아시죠? 예. 오, 나왔네요. 네, 땡큐. 빠르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찬송의 그 저기 박수는 이렇게 치면 맛이 안 나요. 뭐냐면 세상 사람 이런 식으로 해야 맛이 좀 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맛이 안 나. 옆 사람 옆구리를 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좀 맛이 나는 찬송. 자, 이제부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그래, 부러워하지 말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길이 금이라니까. 들어가는 대문이 진주요.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냥 감사하고 살고,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게 살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냥 고맙다고 살고,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주면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세상 그것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천국 바라보고. 아멘.